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아침 흩어졌던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제단 앞으로 다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성도님들 소망 가운데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해주시고 세상을 향해 흘러가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이 시간, 그래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질서를 회복하는 거룩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받으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여호와께서 너를 신속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같이 마음을 정돈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들의 피난처 되시며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저희들은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또 이 자리에 나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와 사역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렵게 지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음을 또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며 세상으로 나갔지만 세상이 너무 두렵고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기에 쓰러지고 상한 심령이었지만 이 시간 주님의 계심을 믿고 힘있게 일어나 다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세상은 아직도 역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는 것을 지켜볼 때 우리들의 마음도 무너져 내리며 혼돈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죄악 많은 세상에서 살려면 오직 믿음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방황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기억치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와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는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반세기 전에 이 지역의 한인들을 구원하고 섬기기 위해 세우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물론 그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과 환난도 있었지만 그 풍파를 무사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반석 위에 다시 우뚝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기보다는 사람을 따르며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50주년을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가까이 더 멀리란 주제를 가지고 창립 50주년을 준비할 때 예전에 비해 예배나 행사가 화려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준비하여 하늘나라에 쌓을 수 있는 행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사역마다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이 각별할 줄 압니다. 그 결심한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같이 세운 모든 계획들을 잘 지켜나가는 목회자님들과 임원들이 될 수 있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계 어두운 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여 축복받는 백성들이 되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의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육신의 병이나 재정의 어려움까지 겹쳐 더욱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고 마른 뼈에 살을 붙이시고 생기를 넣으셔서 군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다 물러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받는 성만찬 위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과 피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들의 영육간에 있는 더러운 것들과 죄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예배위원들, 음향 담당위원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듣고 지켜야 하는 하나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과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교총 주간 평신도 훈련이 오는 토요일에도 이어집니다. 재정위원회 참석해 주시고요. 오후 4시 중으로 모입니다. 2월 10일 목요일 사랑의 음식 나누기는 은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결단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셔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더불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삶의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을 때 기도로 이겨내는,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다. 지금까지 말씀이 이제 그러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또 말씀 생활하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이런 것들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서 집에서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세례를 받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데 나는 세례 받지 않는다, 그러면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을 다시 표현하고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세례고, 또 세례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는 하나의 의식이 되는 동시적인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확신을 받고 성도들과의 새로운 영적인 어떤 그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세례 받으면 성도가 되는 것이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나는 교회 안 간다, 나는 교회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를 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체로서 몸에 붙어서 그 다음에 신경줄과 핏줄이 연결돼서 생명이 공급돼야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체가 나는 몸에 안 속한다, 그리고 팔이 뚝 떨어져 나와서 혼자 살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살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공동체적인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혼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독불장군으로 앉아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함께 사역하셨던 분이에요. 12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죠. 때로는 70명을 불러서 2명씩 파송하면서 전도하기도 하셨고, 큰 무리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너희들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그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했을 때 120명이 마가다락 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됐을 때에 그때부터 오히려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그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위에 반석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지속하도록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정의를 이 구절에서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을 두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서 함께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공동체다, 그런 말씀이죠.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보혈의 은혜를 고백하고 오늘과 같이 다시 한번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고백하며 그것을 내 안에 모시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교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3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오늘 봉독했던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3가지가 있어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즉 열심히 모여라. 이 3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서로 돌아보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돌아봐야 된다.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써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본다고 하는 표현을 새번역에서는 마음을 써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마음을 쓴다고 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어떤 내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해라, 그런 말씀이죠. 이런 마음이 없이는 신앙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돌아보는 마음, 나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쓰는, 돌보는 마음, 이 마음을 저는 어머니의 마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감싸주고 받아주고, 이 어머니의 마음 아니에요? 어머니의 마음?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곳이구나. 교회는 마치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걸 교리적으로 받지 마세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그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이 성자시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 성령님에 대한 어떤 그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표현이 된 게 없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성적 역사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다면 이 성령님이 바로 어떤 모성적 하나님의 영이 아닐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교리적인 게 아니고 어떤 그런 것을 한번 표현해보고 설명해보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생명을 주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탄생하실 때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셨고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갖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 이 성령이 들어올 때 우리가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의 영. 이게 성령이라면 어떤 모성적 어떤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교회를 세우신 분이 결국은 성령님이에요. 교회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성장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교회 이 모성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면 결국 교회가 하는 일이 우리 어머니의 역할을 이 성도들을 향한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주에 가면은 영주시에 평연 천본 1위에 18가구가 살고 있는 전형적인 한국의 농촌이 있는데 그곳에 내매교회라고 있대요. 장로교회더라고요. 보니까 내매교회인데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18개의 가구 중에서 15개의 가구가 성도예요. 근데 아마 그 교회, 그 동네가 강씨 마을인 거예요. 강씨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여전히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30년 전이니까 30여 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시골에 가면 정씨 마을, 구씨 마을 아직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교인이 한 40여 명 되는데 전 마을의 90%가 크리스천인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3대에 걸쳐서 장로님 집안이 교회를 잘 지켜오고 있는데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이 교회가 114년이 됐어요, 현재. 그 교회에서 한국 교회사에 큰 업적을 이룬 분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세문안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숭실대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강신명 목사님, 또 대구 계명대학 설립자였던 강인구 목사님, 전 삼성전자의 강진구 회장님, 강씨잖아요, 계속해서. 그리고 또 봤더니 그 마을 출신 중에서 목사님, 박사님 이런 분들이 30명이 나온 거예요. 그 작은 교회에서. 근데 지금도 그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90이 넘으신 강롱구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한 번은 기자가 그분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동네에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 많이 나왔습니까? 그때 그 장로님께서 내매교회가 우리 모두의 어머니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을 감싸주고 품어주고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키워내셔서 그래서 한국 교회와 한국 역사에 귀한 일을 감당했던 그런 분들로 세워지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 역할을 한다라는 표현이 참 맞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교회를 통해서 새신자가 오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서 영적인 잉태를 하게 되죠. 어머니는 아기 낳는 거예요. 또 교회가 양육을 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그런 생명을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품어놓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또 교회는 돌보는 것이에요.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함께 작은 그룹을 통해서 서로 돌보고 사랑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 이렇게 교회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사랑. 어머니 그러면 사랑의 대명사 아닙니까? 어머니 그러면 그 아가페의 하나의 심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 서로 돌보고 양육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히브리서에서도 서로 돌아보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세 번역에서는 말씀을 써서 마음을 써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마음을 쓴다고 하는 것, 상대방을 향한 마음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그런 마음의 공간이 있을 때에 거기에서 공감이 되는 거예요.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간이 있을 때 마음을 쓸 때에 다른 사람을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가득한 사람,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은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렇다 보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갈등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서로 돌보는 것이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그런 마음의 공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이 모아진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는 서로 격려하는 곳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격려한다는 게 뭡니까? 칭찬하는 것이, 권장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선행하고 사랑하는 일을 베푸는 것이 기쁨이 되도록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즉 교회는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는 질투와 시기가 있습니다. 잘하면은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흠집을 내요. 그리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그 사람을 밟고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그것이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어야 돼. 인정해 주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인사죠. 인사는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긍정입니다. 아무리 기분 나빠도 인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제가 가끔 목회하다 보면은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오다가 얼굴 돌리는 분도 있었던 것이 제가 경험했던 적이 있어서 참 저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아무리 기분 나빠도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만약에 인정 안 한다면은 그건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인설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사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는 칭찬해요. 그 사람을 인정해 주고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칭찬은요, 내가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칭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자꾸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해요. 그래서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는 거죠. 인색한 사람이 되죠. 그런 사람 옆에는 있기가 힘든 거란 말이죠. 교회 안에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있으면은 교회가 움직입니다.
서로 섬기고 사역하는 그러한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그런데 반대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분위기가 된다면 일하는 게 디스커리지가 되죠. 그래서 교회가 위축이 되고 교회가 생명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책 제목 아닙니까? 책 읽어보면 이 3톤이나 되는 엄청난 범고래를 점프 훈련을 하는데 바로 칭찬과 맛있는 것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거다. 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개 키우는 분 많이 있죠? 우리 집에도 지금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개 훈련시킬 때 절대로 손을 대거나 야단을 쳐서는 훈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상하게 되고 오줌 찔찔 사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트릿, 맛있는 과자 같은 거 잘했다 그러면 먹여주고 칭찬해주고 박수치고 그러면 좋아서 꼬랑지 치면서 그 교감이 생기고 그런 말도 잘 듣고 훈련이 잘 되고 똑똑한 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한다고 막 윽박 지르고 그러면 나중에 교감이 전혀 안 되고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사람도 마찬가지. 칭찬을 하게 되고 인정을 해주게 되면 마음이 통하게 돼요. 그러면 함께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동력이 되어서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을 질투하고 가십하고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교회가 위축되고 사역이 위축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긍정하는 곳, 격려하는 곳, 칭찬하는 곳,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해봤대요. 어떤 회사에 대해서 적자가 나는 회사,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 회사에 가봤더니 일단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다 죽을 상이에요. 이 간부급에 있는 직원들이 부하 직원을 놓고 늘 호통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사 직원에게 질문했답니다. 혹시 직원들 칭찬해 본 적이 있어요? 했더니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을 하죠. 그러면서 화만 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점점 더 안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흑자가 나는 장사가 잘 되는 회사에 가봤더니 전사원의 얼굴이 환하더라는 거예요. 밝고 미소가 머금고 행복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상사와 부하 직원이 서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분위기가 훈훈했더라. 그랬더니 그 회사가 비즈니스가 잘 됐더라. 그런 어떤 통계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긍정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사람을 긍정할 때에 칭찬할 거리가 보이게 되고 그래서 칭찬하기 시작하면 칭찬할 거리가 점점 많이 생기게 되어서 서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마음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비난할 거리만 보이게 되고 그래서 비난하기 시작하면 점점 비난할 거리가 더 많아지면서 서로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그 사람의 능력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능력이에요.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 이제 파송을 받으면서 부목사 생활도 하고 담임 목사 생활도 하면서 지내게 되면서 목사를 서포트하고 격려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내 역량을 더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시시껄껄 힘들게 하는 분이 계시면은 은사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요. 위축돼 힘들어져요. 이렇게 칭찬은 사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힘이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통로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에 활력을 주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칭찬해주고 축복해준다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흘려 보내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가보면은 예배를 드린 다음에 분위기가 벌써 달라요. 따뜻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또 차갑게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어요. 따뜻하게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는 교회 보면은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차가운 교회는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분위기가 있는 교회, 교회가 움츠러들고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칭찬하시는 분이었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을 칭찬합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서 백부장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또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니까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칭찬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 칭찬할 수 있는 이때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칭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여러 가지 글들이 적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 즉시 칭찬하라. 나중에 칭찬하지 잊어버리거나 또 타이밍을 잃어서 별로 효과가 없어요. 또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잘했다만 하지 말고 이러해서 참 잘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하자.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칭찬하자. 은밀하게 귓속말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듣도록 해야 그 칭찬이 더 파워풀하다. 또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자. 결과만 가지고 칭찬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만 평가하게 되고 칭찬거리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과정 자체를 가지고 칭찬해 주라.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칭찬하라. 사무적으로 칭찬하지 말고 따뜻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칭찬하라. 그런 말이죠. 칭찬할 일을 찾아서 칭찬하라. 보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찾아서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칭찬할 때에 그것이 큰 은혜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칭찬하는 것, 서로 격려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의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역시 열심히 모이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심히 모여라 이런 말씀인데 모여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누구를 말할까? 보니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유대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건데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성전 예배와 또 회당 예배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완전히 관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 외에 다른 모임, 즉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못하게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당시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처럼 이렇게 큰 건물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모임, 그것을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성도들의 모임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열심히 함께 모이자. 그런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모이자 했을 때 주로 생각하는 것이 예배와 어떤 큰 집회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큰 모임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임은 친밀감과 나눔이 있는 작은 모임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속회다. 교회 안에 교회. 초대교회, 교회의 오리지널 폼, 어떤 가정교회 모습이 바로 속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좀 풀어보면 이렇게 한번 제가 풀어봐요.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교제도 안 하고 속회도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속회에 모여라.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속회에 참석하라. 소그룹에 서로 친밀감과 나눔이 있는 그런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예배에 와서 뒤에서 이렇게 앉아 팔짱만 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현재 우리 교회가 38개의 속회가 있습니다.
지금 모이는 숫자가 요번 1월 달에 보니까 260 몇 명이었어요. 250명에서 300명, 250명 안팎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주일 출석이 한 400명에서 450명입니다. 그러면 150명에서 200명 정도는 속해 별로 관심을 안 갖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향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소그룹의 속해의 작은 그룹에 참여하기를 불편해 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이 어떤 걸까? 왜 그럴까? 한 두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가지는 제일 많은 이유겠죠. 잘 모르는 분들하고 함께 대화한다는 게 굉장히 쑥스러워서, 그러니까 낯을 많이 가린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아무나 만나서 이렇게 대화 잘하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는 분들하고 만나서 가까이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성격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런데 그것을 극복해야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믿음은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편한 게 뭐냐? 우리 서 있는 것보다는 앉는 것보다는 눕는 거. 땅의 지면에 내 몸이 제일 더 많이 닿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가장 편한 순간이 언제냐? 죽는 거예요. 죽는 순간은 허리까지 쫙 달라붙거든요. 죽자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편한 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때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뭘까? 제일 많은 이유는 이렇게 모르는 분하고 같이 있는 것이 좀 불편하다. 또 한 가지는 이미 성도들과 교제하다가 불편한 경험을 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말에 시험을 받았다든가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을 당했다든가 상처를 받았다든가. 그런데 이러한 그 경험이 우리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 특별히 소그룹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훈련장이고 사랑의 연습 장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성도들 사이에 갈등의 이야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면 누구 집사님하고요, 누구 권사님하고요, 이래로 해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힘들어한대요. 많이 들어보면은 왜 그런 거 가지고 그러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 나중에 또 들어보면 또 그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감격이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서 힘들 때도 있지만 또 그것을 극복해내면서 또 함께 성도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감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실망도 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때에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고 우리 인격이 성숙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시험을 우리가 받을 때에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하시기 바라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시험 받지 말아야죠. 학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학교에 다닐 때에 학기가 끝나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시험 봅니다. 시험 봐야 돼요. 시험이 없으면 공부가 안 돼요. 제가 한번 청강만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청강은요, 시험 안 봐도 되고 숙제 안 내도 돼.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돼요. 근데 앉아있었지만 숙제도 안 해도 좋고 시험 안 봐서도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배운 게 없어요. 기억나는 게 없어요. 열심히 안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있어야 그것을 극복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고 뭔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가보면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열심히 모이는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마음을 열고 신앙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런 모임 속에 함께 동참하는데 마지막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바로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역사가 끝나는 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그 날이 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데, 이 종말론적인 삶의 방법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똘똘 뭉쳐서 서로를 축복해주고 인정해주고 기도하면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하고 함께 있는지, 이런 어떤 시간적, 육체적인 그러한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이 종말에 영적인 많은 도전이 있는, 영적인 찬바람이 불고 있는 이때에 다른 곳에 있으면 우리 영적으로 죽을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고 우리를 도전하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남극의 눈물이라고 하는 영상을 함께 여러분과 잠깐 40초짜리 보도록 하겠어요. 이 영상은 이 남극의 영하 50도 이 겨울에 그 추위에, 극한의 추위에 펭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허들링한다고 그래요. 똘똘 뭉쳐가지고 돌아가면서 밖에 있는 추운 펭귄이 다시 안으로 들어오고 서로 이렇게 교대교대 해가면서 그 겨울을 지내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 영적인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서로 품어주고 녹여주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함께 견디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뉴저지 연합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작은 그룹 속회를 통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하면서 함께 견디며 이 종말의 때를 이겨냄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나누겠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공동체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고 우리가 거룩한 식탁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거룩한 영적인 가족임을 확인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성만찬을 준비하면서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되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거룩한 식탁에 다가오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회개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상기하오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셔서 이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먼저 가정에 계신 분들 저와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십니다.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분들 나오셔서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로 나오셔서 양쪽으로 흩어지셔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스스로 속이고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만찬을 기다리며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만찬을 받으며 나를 위해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라고 자리에 들어가셔서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이 떡과 포도주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임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임을 확인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몸을, 살아있는 몸을 세워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결단하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 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향해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기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도통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오늘부터는 우리 봉헌성 5장으로 바뀝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거룩한 주님의 존전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그 길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모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이 말세에 여러 가지 우리를 향해 도전하는 악한 영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서로를 품어주고 함께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뉴저지 연합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려 싸우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